저는 보통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 목양실에서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다가 한 8시쯤 이렇게 되면 이제 집에 와서 식탁에서 아내와 함께 이제 아침 식사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이었는데 그날은 라디오를 이렇게 켜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라디오에서 노래 하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기억해요 라는 찬양이 아니라 가요. 아까는 누가 아멘 하더라고요. 찬양이 아니라 가요예요. 그 김장훈 씨가 불렀던 그 노래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기억해요. 이젠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대를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기억해요. 그 일반 은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가사가 아침에 센치에 있는 제 가슴 속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연인 사이의 이 노랫말 가사 가운데서 나를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니까 전혀 공감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 메말라서 그런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속일지 몰라도 너희가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리며 넘어져 있을지 모를지라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그러니까 제 귀에는 이런 노랫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는 그 알렉산더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이 시에서 이제 영감받아서 쓴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픈 날에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세상이 나를 속일지 몰라도 여러분 이 삶이 나에게 주는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현실은 힘들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상처를 받을수록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더 이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드러내야 될 우리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바라기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인데요. 다니엘서 내용은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이야기 나눴잖아요. 이 사자굴 사건이 나와 있는 6장까지가 다니엘서의 전반부입니다. 주로 어떤 스토리나 인물 위주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보는 7장부터 12장까지가 다니엘서의 후반부거든요. 꿈과 환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일명 묵시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장르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사실 6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꼭 한 번씩은 다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사건, 그리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에 던진다고 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면서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건,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심으로 구원받았던 사건들, 이런 에피소드들은 그래도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다 들어봤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7장부터 12장까지의 바로 이 내용들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이,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못 들어보신 분들이, 왜? 설교 안 하니까. 너무나 우리 가운데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다니엘서 후반부를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취급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거겠죠. 지금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이 다니엘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깊이 살펴보니까 다니엘서는 결코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니엘서 전반부에 나왔던 지금껏 우리가 살펴봤던 모든 영적 사건들은 바로 다니엘서 후반부에 나오는 지금 이 환상에 의해 가능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7장 이후에 나오는 이 환상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붙들었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을 회유하고 이들의 신앙을 탄압하려고 했던 제국의 유혹과 핍박을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상을 먼저 이해해야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환상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본문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은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사자굴 사건이 일어나기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요. 7장의 내용은 다시금 과거로 돌아갑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의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번 6장의 사자굴 사건이 언제 발생했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세워진 페르시아 누구 왕 때였어요? 그 다리미 있잖아요. 다리미. 뭐 누구요? 다리오 왕. 그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 벌어졌던 사건이 6장의 사자굴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7장은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요. 그리고 바벨론의 벨사살 왕, 누구였죠? 벨사살 왕, 손가락 글씨 썼었던 그 내용 나오잖아요. 그 왕 때의 이야기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은 과연 어떤 환상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처음 본 환상은 내 바람 속에서 내 짐승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진수라에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러분, 구약에서 바람에 출렁이는 바다다라는 거 하는 것은 무질서와 혼돈 그리고 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바다라는 것은 악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짐승이 올라왔대요. 그럼 그 짐승도 어떤 짐승이겠습니까? 바로 그 악의 결과물이지 않겠습니까? 보면 이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이요 순서대로 올라와요. 순서대로. 본문에 보니까 뭐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이러면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짐승들은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괴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이 세상의 제국의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세워진 세상 나라, 악한 세력들을 총칭하는 게 바로 이 짐승들입니다.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거대한 신상의 꿈 생각납니까?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진흙과 새가 반번이 섞여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난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이 세상의 제국, 이 세상 나라를 신상으로 묘사했거든요. 거대한 신상. 근데 오늘 7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4마리의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늘 이 환상을요, 다니엘서 2장과 비교해서 읽으면 사실 이해하기가 더욱더 수월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4짐승은 무엇일까? 우리 첫 번째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입니다. 어떤 모습일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저런 모습일 거다 이렇게 됩니다. 사자인데 뭐가 달려 있어요? 독수리 날개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저 짐승은요, 다니엘서 2장에서 나왔던 거대한 신상의 머리, 이 황금에 해당하는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처럼 용감하게, 용맹하게 이 독수리 날개를 달았던, 그래서 주변 국가들을 무서운 위험으로 다스렸던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책을 찾아보니까 지금도 바벨론 유적지에 가보면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동상들이 다 저렇게 생겼대요. 사자 몸에 독수리 날개를 단 동상들이 발견되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 사이에, 이빨 사이에 갈빗대 3개를 문 뭐래요? 곰이다 라고 나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이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곰이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런 모양인 거죠. 근데 저건요, 잘 표현하지 못한 게 갈빗대에 사실은요, 이 살점이 붙어져 있어요. 피가 뚝뚝 흘리면서.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미지입니까? 굉장히 탐욕스럽고 포악한, 꿀꺽꿀꺽 삼키는 그런 가공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짐승인데, 저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거대한 금신상에서 은으로 된 가슴을 상징하고 있어요. 바로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갈빗대가 3개잖아요. 저게 뭐 말하는 줄 아십니까? 바벨론, 리디아, 이집트, 이 3 국가를 집어삼켰던, 탐욕이 엄청나게 강했던 바로 이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짐승을 보니까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날개를 4개나 단 머리가 4개인 표범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저렇게 생겼답니다. 머리가 4개 달린, 날개가 4개 달린. 여러분, 표범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며? 표범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죠? 아주 민첩하면서도 잔인했던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 이제 마지막 4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이 짐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아주 기괴한 모양의 강력한 짐승이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가운데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나 강하고 무섭고 잔인하게 생긴 데다가 뿔이 몇 개가 달렸다고요? 10개의 뿔이 달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런 모양일 거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자, 곰, 표범. 근데 이 마지막 4번째 짐승은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머리에 10뿔이 달렸대요. 여러분,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0뿔이 달렸다. 숫자 10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7, 10, 12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가득한 충만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뿔이 달렸다는 게 뭡니까? 온 세상에 가득한 강력한 권세와 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조차도 그것을 보고 너무나 두렵고 놀라운 나머지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 다니엘의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번민하게 한지라. 지금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조차도 이 짐승의 위세 앞에 두려워하고 번민하여 지금 떨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셌으면 이 짐승이. 여러분, 이 10뿔이 달렸던 이 짐승은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과거에 지나간 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제국이 아니다. 그럼 뭐냐? 지금도 우리가 싸워야 될 적,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싸우게 될 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믿는 자를 핍박하는, 들어보셨어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계시를 보지 않습니까? 환상을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신약에서 요한이 보았던 그 계시와 500년 전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보았던 계시가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짐승으로 대변되어지는 이 제국 혹은 이 나라 혹은 이 시스템은 바로 오늘 우리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세상의 모든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래서 우리로 나를 하나님이 지킬 수가 없구나라고 여기게 만들어지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다니엘이 두려워 떨었던 네 번째 짐승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넷째 짐승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자, 저 뒤로 가서 한번 25절을 보면 두 가지 일을 한답니다. 첫 번째,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말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도 말로 인간들을 유혹했고 타락시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사람들을 살려내시는데 세상은 말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쓰레기와 같은 말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킵니까? 지금 세상은요, 이 마지막 때에 모든 매개체를 다 동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폭력적인 말, 음란의 말, 거짓된 말들을 퍼뜨리고 있고, 특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비난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25절에 두 번째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들의 성도를 괴롭힐 것이다. 여러분, 믿는 우리의 삶을 핍박할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이 녹록치 않게 되어질 거라고 지금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력합니다. 세상은 힘이 없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국 호락호락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마지막 때에 공격 목표를 정하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걱정해주는 그 말로 이야기를 하면서,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면서 넌 왜 맨날 아프고 힘드니?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의심들을 심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번엔 비아냥거리는 말로서, 야, 네가 그러고 너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이렇게 우리 안에 죄책감을 심어주기도 하고, 또한 삶의 환난과 고난 그리고 눈물과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께 실망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육의 눈으로만 보면 어때요? 절망스럽죠.
9시 뉴스만 보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 앞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조차도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워낙 세상이 강력하니까. 누가 이 짐승 앞에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두려운데 어떻게 이 짐승과 싸우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신자인 우리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그 용기는 오늘 이 넷째 짐승에 대한 무시무시한 묘사가 끝나자마자 등장하시는 바로 이 한 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한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러분, 이 악한 짐승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누가 등장하십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등장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예요?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대.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역사,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세상 나라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신 보좌에서 불이 흘러나와 강같이 흐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수종을 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본문에 보니까 그 넷째 짐승, 그 무시무시한 넷째 짐승을 단번에 잡으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12절.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배 되어 타오르는 물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여러분, 엄청난 짐승이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짐승이었는데 보세요. 보좌에 항상 앉아 계시던 이가 등장하니까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불에 던져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짐승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이가 정한 시간대까지는 살아있어요. 근데 이미 산송적인 거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제가요 이 장면을 보는데 갑자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어 박살내었던 그 사건 아시죠? 그 원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어 박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세력의 머리는 박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겨우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숨으로 지금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운명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끝납니다. 끝나요. 이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세력은 완전히 소탕되어질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잔존 세력, 적그리스도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우리 같이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어요. 하늘 구름 타고 인자같이 오실 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자 같은 이,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성자 예수님을 구약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늘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악의 세력이 통치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오셔서 보좌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스릴 통치와 권세를 받으셔서 그로부터 영원한 인자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내가 기대치 않은 대로 돌아갑니까? 막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우리 신자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모든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습을 보시면서도 깜짝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를 수습하려고 당황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깜짝 놀라거나 그 마음속에서 놀라거나 그 흔들림 없이 처음부터,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 되시는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님을 이미 보내셨고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분의 권세는 멸망하지 않을 권세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나라고 그의 영광은 영원 무궁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특별히 지금 2500년 전이잖아요, 이 다니엘서가. 이 2500년 전에 이 편지를,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원독자들, 그러니까 최초의 수신자들,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이 환상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제가 앞절에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을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때냐면 아직 바벨론이 망하기 13년 전입니다. 여러분, 13년 전이라고 하면 아직 바벨론이 망하려면 멀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이 바벨론이 망한다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조국을 유린하고, 그리고 자기의 성전들을 무너뜨렸던 이 강대국 바벨론이 보니까 정말 지지 않는 태양과 같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나라와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의 포로 생활은 언제 끝날까? 아무도 모릅니다. 악엔 득세하고 이 바벨론의 세력, 세상의 세력은 끝내 이길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패배감과 그리고 절망감이 가득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어느 성도분이 저에게 동영상 하나를 이제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KBS 스페셜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30대 이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다큐로 해서 저 부부의 삶을 한 2년 정도 추적을 하면서 찍은 다큐입니다. 저 영상에 등장하는 저 부부가 정말 신앙이 좋은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대장암 사기 판명을 받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젊은 남자가 대장암 사기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도 애를 낳았어요. 첫 애를.
그렇게 애를 낳은 다음에 이제 항암 과정을 시작하는 것들이 쫙 보여줍니다. 총 한 8차례 이제 항암을 하는데 감사한 것은 이 항암을 할수록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8번째 항암을 하고 마지막 검사를 해봤더니 이 암의 증상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소식을 들은 다음 날 발견한 것은 이번에는 그의 아내가 림프암 4기 판명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는 아내가 암이에요. 그래서 또 아내가 이 고된 항암의 과정을 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믿음이 너무 좋아요. 특별히 저 남자분은 너무나 착해. 세상에서 참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착해.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저 항암의 투병을 하면서 늘 하나님께 예배해요. 아내가 또 모든 항암의 과정을 이겨냈어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깨끗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발견한 것은 남편의 대장암 재발, 또 사기예요. 그래서 또 수술을 받아. 그러니까 이렇게 수술을 받고 이런 모습들이 쭉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나오는데, 이제 아내는 머리가 다 뽑히고 뭐 없고 대머리가 되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 영상이 끝이 납니다. 결론 없이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영상이 마치게 되어져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후기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 믿는데. 근데 또 주위를 살펴보면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 한 주 참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다 완치가 된 줄 알았던 사랑하는 한 성도가 또한 다시 재발되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사역했었던 이제 꽃동산 교회 예전에 사역했던 그 사역자 모임이 이번에 지난 월요일에 있어서 아내와 함께 갔는데, 가서 이제 그 꽃동산 출신의 그 사역자들의 사역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듣는데 보니까 그 자리에 모여 계신 분들의 70에서 80%가 상가에서 작은 교회에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인 거예요. 그 삶의 처절한 이야기들을 듣는데 늘 월세에 밀리고 하루하루가 생존의 시간이고 돌아왔는데도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제가 사랑하는 제 친구가 이제 결국 공황장애로 인해서 이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 보면 믿는 사람들은 참 어렵기만 한 것 같아요. 믿는 자의 삶은 참 어렵고 힘들고 억압되고 안 풀린 것만 같고, 근데 또 저길 보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막 승리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더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막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편법 쓰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철새하는 것과 같은 바로 이런 세상.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 나 혼자인 것 같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근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나의 예수님,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을 손을 들고 찬양하라. 여러분, 육의 눈으로만 보면 나는 너무 작아요. 나는 너무 초라하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오늘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장악해서 우리로
바로 길을 죽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너희들은 힘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가난하게 살잖아. 인기 없잖아. 인정 못 받잖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잖아. 늘 세상은 이 말로 끊임없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말에 듣고 위축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선포해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 눈의 현실은 그래, 네가 힘이 더 세. 근데 잊지 마라. 너희가 누리는 영광은 하루살이의 영광과 같은 것이고 순식간에 지나버릴 영광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은 나라일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갈 것이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의 이름은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이고 오늘 수많은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이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는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아프고 상처를 받아도 우리 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거야. 사단아 물러가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선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알렉산더 푸스킨의 그 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날 참고 견디면 뭐라고요?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